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한 번 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맞아. 선포하라 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뻔한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So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ways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3월 마지막 주 바다 예배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바다 예배가 오늘도 6개월째 지속적으로 드려지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감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부족했던 한 주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화목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명령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이든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전능하신 주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원들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포트 채플린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아버지, 언제나 그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바다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포트 채플린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이의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달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한 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승하는 선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홍성문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샬롬,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을 저 또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한 분,
누군가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최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넥센이라는 게임 회사를 운영하며 한국 게임 산업의 개척조로 불렸던 김정주 대표입니다. 그분의 사인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칭송받았던 이여룡 교수이십니다. 운명을 달리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큰 차이를 줍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 영혼의 소망을 남겨주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무슨 소용있나 라는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한 분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다른 한 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목적과 방향성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는 예수님의 세 번의 1대1 만남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심야 만남을 통해 거듭남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진정한 예배와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와의 1대1 만남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기간 중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안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있는 38년 병자를 찾아가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중심으로 하여 은혜로운 교회 안에 소외된 이웃이란 주제로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안식일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를 향해 분노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38년 병자의 관점도 아닌 유대인의 관점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38년 병자의 모습은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 7에서 하나가 부족해서 불완전을 의미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완성과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38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횟수가 정확히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사건 이후 가나안에 이르는 연수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인생에 각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요.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각자의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원불교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 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의 병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광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삶의 목적은 38년 병자에게 드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대인과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성모도, 즉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범죄였지만 주님에게는 참으로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과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부모를 찾는, 가족을 찾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찾으려 할까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삶을 성두지체 바꾸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에베소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저희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저희에 대하여 온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며 살아가실 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많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바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 사단은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는 메시아로 인정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될 것에 대한 욕망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그분의 삶의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까지 행하시는 아버지 일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일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애타게 부르셨던 아버지의 음성,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의 음성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8년 병자를 치유하신 뒤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왜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는 결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끈을 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선언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바울 그리고 100여 년 전 동토의 땅 조선의 복음을 들고 살고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오늘 선박 선교사가 되어 5대양 6대주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장로님의 장로 은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리더로서 늘 겸손함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소감을 나눈 자리에서 그분은 2가지 놀라운 인생의 남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ju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 두 번째는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부하게 만들어 베풀고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제중 장로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셨고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선박 선교사로 또는 육상에서 육상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며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일이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행복하게 살다 가노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하리 만 백성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챔피언 선박의 강우석 기관장님과 그 선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분은 이 기관장님 혼자시고 나머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선박의 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박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선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선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항만에서 여러 가지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의 빛과 같은 부르신 자들을 주여 살피시고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도전과 많은 경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선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소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지키는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승선하고 있는 많은 선박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 챔피언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선박이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선원들이 휴가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외된 민족으로서 선박 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입히시고 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 항구에서 그 선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기로 자원하는 많은 항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귀한 선원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선원들이 새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에게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호흡하는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주 교통 이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5대양 6대주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선박 선교사들과 선원들과 또 그들을 보내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시간 땅끝까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바다 예배 알림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바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